네, 아까 이제 잠깐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제 잠깐 나눴는데요. 우리가 이제 구약을 일단 구약의 역사적인 파노라마를 마치고 신약의 역사의 파노라마도 오늘로써 끝나요. 그리고 이제 구약에서도 서신서들 나중에 한 것처럼 예, 시편이라든가 나중에 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다 끝나고 일반 서신들은 바울 서신 12권, 일반 서신 12권은 다음 시간으로 해서 다 끝나요. 그래서 오늘 마무리하는데 지난주 어디까지 했냐면 그 사도행전이 1장 28절까지 있잖아요. 1장부터. 그래서 제일 처음에 1장부터 7장까지는 그 교회가 확립되는 그런 역사적인 일이고, 그 다음에 8장부터 12장까지는 교회가 확산되는 과정,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3장부터 28장까지 교회가 확장되는 것들, 그렇게 하는데, 다시 한번 이 도표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목사님? 지리적 영역과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이 사도행전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베드로나 그 12 제자들이 전부 예수님 부인하고 다 도망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셨을 때 저들이 변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잘 살아내죠. 그죠? 저게 이제 우리 지난번에 한 건데 저게 다예요, 사도행전에. 그래서 세부적인 것만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죠. 저거를 잘 기억하시면 1장부터 7장까지는 베드로가 중심이 돼서 베드로의 사역을 다 보게 되는데, 유대인을 대상으로 해서 베드로가 사역하는 거예요. 그 자체는 교회가 확립되는 거죠. 내가 베드로를 반석으로 삼아서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짐,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가 확립되는 과정이 1장부터 7장까지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만나야 성령 세례를 받아야 성령 충만해지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이해할 수 있고, 안 그러면요 무슨 소설책 보듯이 그냥 세상적으로만 스토리만 알게 돼요. 히스토리만 알아가지고 우리가 무슨 그리스도인이 되나요? 아니죠. 그거는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오직 이게 안 됐나요? 있어요? 예. 그래서 오직 우리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 뵙기를 간절히 기도하면 오늘도 부르짖는 자에게 만나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강력하게 주님 만나기를 구하셔야 돼요. 아무리 교회 다녀도 아는 것은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거지, 영적인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 받기를 간절히 구하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말하면은 나의 그릇만큼 하나님이 한 단계 가르쳐 주시는 대로 채워 나가셔요. 언제까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을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제자들이 되도록 성령께서 하나하나 채워가시고, 그리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쓰시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누구나 다 누구에게든지 다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일단 성령 세례 받는 것을 간구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많이 한다고 성령 세례 받은 게 절대 아닙니다. 뭐 어떤 말씀은 몇 장 몇 절이고 어떤 말씀은 몇 장 몇 절이고 구구절절히 잘해도 그 사람 말하는 게 육적인지 영적인지 우리가 보면 알아요. 그죠? 그죠? 예, 그래서 그거는 맛을 안 본 사람은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비밀이 크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희에게 성령에 임하시면 뭘 받는다고요? 권능.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는, 오직 예수님만 만난 사람들만 받는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담대하고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복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자꾸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넘어지지 않도록 자꾸 기도해가면서 나를 매일매일 세워 나가야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이 아니고, 오늘 말씀하셨죠. 우리 생각이 얼마나 이게 우리의 삶을,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생각을 죽어 생각을 없애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오래 예수 믿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내가 죽노라. 바울도 그렇게 선포하셨잖아요.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매일매일. 저도 어쩌면 이 순간 내가 아주 교만에 빠져서 잘난 척 할 수 있어요. 누가 알아? 저는 몰라.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가만히 보면 이상한 소리 하나 거 알게 돼요. 느낌으로. 성령님이 주신 영적 느낌으로 알아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알면 안 넘어지게요? 모르니까 넘어지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보면 아까 저기 그 지리적 영역으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이렇게 됐어요.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시는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회를 확립해 나간다고 그랬죠. 그게 1장부터 7장까지 있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는 빌립이 나오죠. 저기 사도행전에서 초장에 1장부터 12장까지 보면 잘 나가다가 나중에 막 박해가 심해지니까 스데반이 순교하잖아요. 돌에 맞아서 순교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기 일곱 집사들 중에서 스데반이 순교를 하고, 그다음에 빌립도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 그죠? 그런데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죠. 왜 점점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을 지금 다들 떠나면서 유대까지 사마리아까지 지금 우리 했잖아요. 여기 이스라엘이 세워지는데 위에가 이스라엘이고 아래가 유대잖아요. 그 전체적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막 너무나 핍박이 심하니까 점점 복음을 들고 떠나죠. 이렇게 들고 가나요? 다 머릿속에 마음속에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지요. 그래서 복음이 점차적으로 확산이 돼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는요, 핍박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자꾸 번져나가요. 그게 기독교의 특이한 점이에요. 그게 언제부터냐? 저 사도행전 때부터, 저 때부터 보여줬어요. 현실적으로. 그래가지고서는 막 그냥 그 바리새인들이랑 그 서기관들이 막 핍박을 하고, 그러니까는 점점 번져나가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아는 게 예수니까,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하다 보니까 점점 막 확산이 돼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확산되는 거죠. 그래서 빌립은, 이제 베드로는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가다가 환상을 만나잖아요. 보자기에 구약에서 먹지 말아야 될 그 동물들이 잔뜩 쌓인 보자기를 보여주시면서 이걸 잡아 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난 저런 거 더러워서 먹을 수 없다고 막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한 걸 네가 더럽다고 하느냐? 그걸 보고서는 나중에 베드로가 이제 나중에 깨달았죠. 그래서 베드로는 굉장히 아주 골수적으로 유대인만 그걸 받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복음을 이방인에게도 전해야 된다는 거를 알고 이제 행하게 하죠. 빌립은 입을 빌려서 입을 통해서 복음을 막 전하는 거죠. 계속 복음을 많이 전하는 그 빌립에 대해서 얘기가 하고, 빌립이 최초로 에티오피아인은 피부색이 검죠. 근데 그분 그 검은색 피부에게 최초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에티오피아의 그 네시에 복음 전한 사건이 초장으로 나오면서 빌립이 전도하는 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빌립 지사 끝난 다음에 이제 바울이 어딜 가죠?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잡으려고 핍박하러 쫓아다니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죠. 바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바람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얼굴에 눈도 안 보이고 빛이 강하게 비치면서 얼굴에 가죽을 씌웠다가 나중에 이제 바나바를 통해서 다시 그 기도받고 회복돼서 그 다음부터는 반대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완전히 180도 변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복음 전하는 자로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모습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바로 변해야 돼요. 확실하게 변해야 돼요. 삭개오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다른 분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들은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주님을 위해서 권능을 받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능력을, 권능을 주셔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세 가지 은사를 주시면서 어떻게 해야 돼? 우리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했잖아요. 증인이 뭐예요? 증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복음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살아내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언행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야 돼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거 하면서도 주님, 오늘 이 우리 성경 파노라마를 시작하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헛소리 안 하게. 이게 입이 어떤 때는요, 말하다가도 이게 막 옆으로 삐뚤어 나가는 데가 많잖아요. 그렇게 재밌게 하다 보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입술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도 확실하게 제어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시작을 했어요. 마무리하면 어떻게 돼요? 참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잘못 전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일 없도록 그 기도를 꼭 하죠. 항상 그때그때 마무리를 하셔야 그 쌓이지가 않아요, 죄들이. 뭐 저도 잘한다고 열심히 하지만 그거 어떻게 다 맞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노력하면 좀 더 증인으로서의 삶을 가까이 잘 살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것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가 예수님을 증거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보면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 강림 있죠, 그죠?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확실하게 이제 강림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 강림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강력하게 이제 능력이 생겨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자들로, 그 전에는 막 도망 다녔잖아요. 저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너희도 깨어 기도하라 하는데 또 졸았죠, 그죠? 그렇게 피곤하냐, 그냥 자라. 그렇게 너희들은 잠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면서 예수님 이렇게 책망하셨는데, 그러니까는 부인을 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게 됐잖아요. 재판받는데도 자기 모른다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성령 강림 후에 예수님을 성령이 임하신 후에 우리가 담대하게 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그때부터는 그 전에 성령님은 우리가 배운 것들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그동안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걸 가르치면서 이제 제자들이 그때부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됐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어디 가서 배웠겠어요? 새로? 이미 그 전에 말씀하셨던 건 그냥 육적으로 알아듣던 것들을 성령 세례 받은 후부터, 그때부터 강력하게 복음 전하는 그런 자들이 된 거죠. 그러면서 기도하는 자가 돼가지고 성전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점점 많이 모여들으니까, 사실은 이 오순절에 예배드리러 다 모였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그 복음이 귀하니까 점점 많이 모여들고 가지를 않으니까 누가 다 담당한다고요?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오면 우리 교회 식구들이 다, 우리 공동체가 그 모든 분들을 담당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모든 게 부족한 게 많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바나바가 자기 재산을 다 털어서 내놓은 거 보고 옆에서 또 그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성령에 감동받아서 한 건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좀 더 중간이에요, 그죠? 우리도 좀 사람들한테 좀 뭔가 체면 좀 세워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네도 재산을 팔아서 다 내놓은 것처럼 했잖아요. 그때 이게 다냐 그랬더니 다라고 거짓말했죠. 그래서 당장 아나니아도 죽고 삽비라도 죽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장에 교회에서 거짓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사건을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다른 세상에서 몰라도 교회에서는 성령을 속이는 죄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되죠. 그래서 교회가 깨끗하게 더 이제 확산되고 부흥하고 이제 확장돼야 되는 기초를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사건이 많으니까 사도들이 이런 거죠. 복음도 가르쳐야 되지, 기도도 해야 되지. 이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만날 도울 수가 없으니까 이제 집사들을 세웠잖아요. 성령 충만하고 또 칭찬 충만하고 그다음에 지혜가 충만한 이런 세 가지가 충실하게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7집사를 뽑아서 그 집사들이 교회에 오는 모든 찾아오는 분들을 다 대접하고 섬기게 하고 사도들은 지금 말하는 목사님들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혀 힘쓰도록 했죠. 그래서 교회의 큰 일을 분담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스데반이 굉장히 이제 성령 충만하고 말씀도 잘 가르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기했어요. 그 시대에 누가 시기했겠어요? 유대인들이, 그렇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런 유대인들이 막 시기해서 저 사람을 세워놓고 공격을 했죠. 그러나 복음을 잘 전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잖아요. 순교를 당하는 걸 보고 저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게 재밌고 로마인들한테 더 많이 이제 그 호응을 받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전부 핍박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랬더니 그 핍박이 힘들어서 이제 전부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해요. 교회는 두 가지 일제 이렇게 건물적인 교회도 있지만 우리 모임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각자 복음을 마음에 품고 다 이제 확산돼서 나가죠. 그러면서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이 성경에 나타난 스데반을 통해서 교회가 이제 막 핍박을 받고 확산이 되면서 빌립 전도사가 이제 빌립 집사가 처음으로 이제 또 복음을 잘 전하죠. 저기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 전하는 사건. 그러니까 저 때부터 성령께서 인도하심 따라가죠.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건이 나오고 이게 이제 사도행전 8장에 있는 8장부터 이제 빌립 집사의 활동이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잠시 9장에서 보면 바울이 핍박하러 막 쫓아가다가 다메섹 선상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는 사람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0장에서는 베드로가 이제 너무 아주 골수적으로 유대인에게만 세례를 주는 거로 생각을 했다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받는 거죠. 회심을 통해서. 그래서 저 그림은 우리가 왜 신약 공부 처음 하면서 저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 뭔가 기억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되는 거, 우리가 상종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이방인에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을 텐데 이 완고한 생각이 오직 복음을 유대인에게만 해야 된다는 그 완고한 생각이 안 깨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렇게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네가 왜 내가 저렇게 깨끗하다고 한 걸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도 환상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정말 우리 교회는 사람들을 이렇게 외모로 보고 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중심을 보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를 보여주신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환상까지 여기가 이제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이죠. 한번 볼까요? 제일 처음에 사도행전 제일 처음에 시작해서 어디부터 시작을 했죠? 부활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부터 나오죠. 승천, 그 다음에 성령 강림하셨죠. 그러고 나서 사도들이 성전에 가서 일어나 걸어라 하잖아요. 그래서 일어나 걸어라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권능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눈 가리고 야옹 하듯이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을 하면서 거짓말을 하죠. 성령 앞에. 그래서 완전히 거기서 다 죽잖아요. 그죠? 초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주 정직하게 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복음이 막 번져 나가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다 가둬요. 그러면은 천사들은 옥에다 가둔 사도들을 다 끌어내서
저기 성전에 나가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요. 저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서 그다음에 사도들이 풀려나서 복음을 막 전하고 그래요. 그러고서는 이제 교회 안에 너무 복잡한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7 집사를 세우죠. 7 집사니까 섬기는 거잖아요. 그 섬기는 거. 7 집사를 세워요. 그래서 7 집사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다 똑같은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정말 칭찬 충만한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이제 스테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두개 바리새인 서기관 그 사람들한테 막 핍박맞아서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사건이 나오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막 핍박이 점점 막 심하게 돼서 복음이 이제 확산하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핍박을 통해서 제일 먼저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이 입을 빌린다 해서 입이에요. 입을 빌려서 전도. 외우기 쉽죠? 빌립 전도하고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바울이 핍박하러 갔다가 예수님 만나서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돼요? 회심을 하죠.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회심을 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는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복음을 이방인에게도 전하게 되는 사건이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의 사건이에요. 그 지난번에 다 한 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했어요. 오늘은 이제 뭐냐면 이제 교회의 확장으로 들어갑니다. 땅 끝까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시작하죠. 교회 확장은 우리 빌립이 복음 전하는 것까지 했고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그 사건이 나오죠. 전도 여행 할 때 제일 처음에 지도가 좀 나와요. 지도를 좀 보여주실까요? 교재에 우리 교재에 보면 사도행전 지도가 있어요. 64, 66 저기 신약의 파노라마에서 쭉 지나가면 사도행전의 지도가 나오거든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매일 아침에 성경 강해하잖아요. 우리가 할 때 우리 저거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새삼스러운가요? 그죠? 저기 지금 1번, 2번이 저기가 어디요?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그 다음에 4번이 지중해인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죠. 그죠? 이스라엘 역사가 5번이라고 쓰는데 위에가 이스라엘 아래가 유다. 그쵸? 그 다음에 6번이 애굽 있는 데고.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7번이 어디예요? 이탈리아. 그 다음에 8번이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 8번, 9번, 10번이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 그 다음에 11번이 아시아, 송아시아인데고 12번이 바울이 제일 먼저 1차 전도 여행 하던 곳이 저 갈라디아 12번이에요. 이제 나시겠어요? 물론 저기 잔잔한 것들 화살표를 우리가 공부 다 했잖아요. 그냥 굵직굵직한 것만 보시면 돼요. 1, 2, 3, 4, 5번, 6번까지는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많이 보던 자리잖아요. 그러면서 5번 밑에 예루살렘에서 올라가가지고 12번 오른쪽으로 안디옥이 있어요. 안디옥에서 조금 더 가가지고 이제 12번이 갈라디아. 거기서 1차 전도 여행을 하죠. 그리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오고 나니까는 어떤 저기 막 유대인들하고 저기 새로 이방인들하고 사이가 이제 거기서 막 쟁론이 일어났어요. 유대인만 세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그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유대인만 세례 받을 수 있고 이방인은 된다 안 된다 그러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율법은 세례를 모세의 율법을 받은 자만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누구나 이방인들은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거기서 말하죠. 그러고 나서 공회에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그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로 처음에 가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은 갈라디아로 갑니다. 갈라디아 가서 2년 동안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왔죠. 1차 전도 여행은 2년 동안 갈라디아에서 하고 갈라디아에서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갈라디아서를 쓰고 그러고 나서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어디로 가냐면은
바울은 다시 그 근처로 해서 넓히고 싶었는데 저쪽으로 가라 그러죠.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 그쪽으로 가라 그러죠. 그래서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 쪽으로 가요. 그래서 거기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요. 그죠? 그래서 저 지도를 보면 우리가 저 지도 따라가게 되면은 이제는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헬라에서 다시 돌아오고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냐면은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은 3년 동안 해요. 3년 동안 해서 어디서 하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 거기서 3년 동안 하고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기 3차 전도 여행을 떠나죠. 3차 전도 여행은 바울이 또 그 근처에서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가지 마시고 다시 그 처음에 했던 갈라디아 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지금 마게도니아하고 갈라디아 그 사이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 저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기서 4년 동안 복음을 전하죠. 4년 동안 복음을 전하죠. 3차 전도 여행 4년 어디서? 아시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갈라디아에서 하고 그다음에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에서 하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4년 동안 거기서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붙잡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재판을 3번이나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파 왕한테 3번이나 재판을 받고 로마에 가서 하겠다고 항소를 해서 로마로 가죠. 로마 이제 저기서 바울이 고난과 투옥을 받은 후에 다시 이제 저 로마로 가요. 거기도 혼자 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항소를 하겠다고 하니까는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아주 편하게 가는 일정이 되죠. 그래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저기서 이제 순교를 하는 것이 바울의 마지막 13장부터 28장까지의 전도 여행이 끝나는 그런 사건입니다. 너무 쉽죠, 그죠? 그래서 재판을 받는다 그랬죠. 3차 여행하고 돌아와서 재판을 받는데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파 하나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벨릭스한테도 재판을 받더니 벨릭스가 보니까 별로 잘못한 게 없어. 그런데도 바울이 돈 가져오는 거 좀 뺏고 싶어갖고 자꾸 저기 그리스도에서 얘기해달라고 자꾸 만나자고 해도 바울에서 나오는 거 항상 복음을 전하는 그것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스도에서 이제 임기가 다 끝나고 이제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갑니다. 베스도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한 죄가 없으니까 또 거기서 하다가 결국은 아그리파 왕한테로 가요. 아그리파 왕한테 가서 거기서 이제 로마로 가겠다고 얘기해가지고 로마로 후송되죠. 그래서 1차 톡을 했을 때 거기서 이제 일단은 석방이 돼요. 석방돼서 복음서를 몇 번 더 쓰고 그 다음에 다시 2차로 투옥되고 나서는 거기서 이제 순교를 하면서 복음은 확장이 되는 것으로 끝나요. 근데 이제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파 저거는 우리가 외우기 쉽게 말을 맨들래니까 참 어려워요. 그래서 벨릭스 벨트 있잖아요. 벨트 생각해서 벨릭스, 그 다음에 이제 베스도 이렇게 해서 벨트하고 벨을 생각해서 벨릭스, 베스도, 그 다음에 아그리파 왕은 우리가 다 왕은 이렇게 했었으니까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파 왕한테 계속 재판을 받았지만 별로 죄가 없이 받아서 항소를 해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죠. 그래서 1차 투옥을 했다가 풀려나고 다시 2차 투옥했을 때 결국은 거기서 순교를 하면서 복음은 확장되는 것으로 신약 성경의 파노라마가 끝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부적인 것을 더 공부하게 되죠. 오늘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하겠어요. 그래서 아까 보면은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빌립은 사마리아인을 통해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지만 바울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죠? 그까지는 이제 다 우리가 알고 지나갔어요. 우리가 계속 성경을 매일 2장씩 읽는 게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거기다가 우리가 알고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알기 쉽게 이해를 하게 되잖아요. 큰 복이에요. 저는 세계 방방을 다 돌아다니지는 않았지만 20년이 넘도록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각 교회를 많이 섬겼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 교회는 처음 봤어요. 복음을 성경을 다 읽으라고는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기 대회도 하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독을 하느냐 통독을 하느냐 해서 상도 주고 막 그래요. 또 뭐도 외우라고 하고 막 그렇게 해서 상도 주고 하는데, 진도에 맞춰서 이렇게 복음을 계속 강해 설교까지 같이 하면서 쉽지 않아요. 저번에 제 제자가 이제 선교사, 그도 목사고 신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캐나다에서. 그러면서 여기 와서 봐서 너무 감동을 했대요. 서울 시내 한 복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름다운 양평 그냥 시골에서, 그죠? 그런데 이렇게 귀한 사역이 있는 게 말씀과 기도, 아침에 와서 기도하는 걸 보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함부로 우리가 방언기도 할 수 있고 막 떠들면서 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고 성경 말씀 마음대로 읽고 해석하고 모르는 걸 서로 나눌 수 있고, 또 뭐해요?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행위를 드러내잖아요. 이 지역사회에 복음 때문에 이 지역사회에 덕을 끼치는 교회로서 우리 지금 목사님이 많은 것을 하고 계시잖아요. 혼자 하시나요? 성령님하고 같이 하시잖아요. 거기서 누구와 같이? 우리 성도들과 또 주변에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서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큰 복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동해서 꼭 한 번 더 오고 싶다는데 여기 일정이 너무 많아서 엊그제도 약속해놓고 못 왔어. 그래가지고서는 너무 아쉬워해요. 우리 목사님은 얼굴을 한번 대면하고 싶다네. 그래서 얼마나 귀하신지 정말 한번 만나서 얘기하고 싶대요. 자기가 아주 꿈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이 양평 개군 영광교회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우리 성도들이 복받은 일이라고 아주 너무너무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복된 자니까. 그럼요. 그래서 저는 참 말년에 참 복된 자로서 아름다운 개군 영광교회에 와서 공동체로서 서로 섬길 수 있는 큰 복을 받은 이명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즐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그죠? 참 여러분들이 복된 자예요. 그래서 기회 놓치지 마시고 매일매일 정말 귀한 기회 놓치지 마시고 오늘이라도 또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하다 보면 또 잘못 가는 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자꾸 말씀을 통해서 자꾸 나를 점검하고, 내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우리 목사님도 순간순간 얼마나 저도 제 생각이 잘 들어오나 몰라요. 엄청 잘난 척해요. 내 생각을 할 때가 최고인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딱 지나가면 아이고 참 어리석었구나 하는 걸 금방 깨우쳐 주셔요. 언제? 성령님과 함께 하실 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받은 자로서 내 생각 제발 내려놓으시고 주의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딱 붙잡혀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확산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이제 1차 전도 여행 나오죠. 1차 전도 여행에서 보면은 제일 처음에 안디옥은요 예루살렘에서 조금 올라가면은 지도를 보시면 나와요. 1차 전도 여행 지도를 좀 보여주세요. 거기 보면은 안디옥에서 조금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올라가 가지고 예루살렘에 성전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발표를 하고 전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디서 있냐면 쭉 올라가서 실루기아 있는데 저기 안디옥이라고 보이죠, 오른쪽에. 안디옥이라고 보이는 데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디로 와요? 구브로선 바보로. 조금 더 내려가야 되나 보다, 저 그림에. 네, 저 갈라디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래서 조금 내려와가지고 안디옥에서 구브로선 바보로 가가지고 거기서 왜 바예수를 만나가지고 눈을 멀게 하는 사건이 있죠. 엉터리 선지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보면서 총독이 믿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 어디로 가냐면 아탈리아로 가자. 그래서 아탈리아로 가가지고서는 거기서 이제 버가를 통해서 루스드라에서 이렇게 그 갈라디아 지역에서 이제 바보에서 아탈리아에서 저 위에 지금 갈라디아 나오죠. 저기서 이제 복음을 중점적으로 전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서 전하고 그러면서 주로 루스드라 아탈리아 지역에서 하고 그다음에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죠.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이제 갈라디아서를 기록을 하고 예루살렘 공회로 가서 복음을 세례 받는 거는 유대인만 받느냐? 율법에 속한 율법은 우리가 율법으로 세례 받는 게 아니라 율법이 없는 자도 이방인도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강력하게 바울이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이방인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 전도하는 것을 첫 번째에서 하죠.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뭐 딱 거기서만 2년이 아니고 갈라디아를 목표로 해서 가서 거기서 대충 하고 돌아오는 게 2년 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고집해서 출발 시작 2022년 4월 10일 출발 딱 그래서 복음 전하고 2년에서 더 그런 게 아니고 대략적으로 2년 정도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전도 여행은 2년 정도 어디 가서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돌아와서 안디옥에서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에다가 갈라디아 서를 써요. 그 서신을 쓰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공회에 와서 율법으로 세례를 받느냐가 아니라는 것을 율법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선포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지역으로 가죠. 2차 지역 다시 안디옥에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저기 신라와 함께 루스드라에 가서 거기서 베드로를 만나죠. 저기 베드로한테 디모데를 만나요. 그래서 거기서 신라와 함께 가서 저기 디모데 만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마게도냐로 올라가요. 그죠? 저 마게도냐에 가서 거기서 주로 거기서 이제 루디아도 만나고 거기서 간수한테 저기 묶여서 간수한테 복음을 전하는 일 그런 사건들이 이제 나오죠. 세세한 거는 그냥 생략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를 거기다 세우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요. 그 다음에 베레아로 가서 아가야로 가죠. 아가야도 헬라 지역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그 밑에 헬라로 가서 거기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사역을 마무리하세요. 그 옆에 고린도 있죠. 고린도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헬라에서 1년 반 정도 지나면서 사역을 좀 길게 하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편지를 쓰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 후서를 거기서 쓰게 되죠. 그 다음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 천막 짓는 동업자를 거기서 만나요. 그런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오는 길에 겐그리아에 들려서 머리도 깎고 그 다음에 거기서 에베소를 통해서 다시 가이사랴로 해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것이 2차 전도 여행이에요. 그러면서 헬라 지역에서 1년 반 있었고 이제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3년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3년 동안 2차 전도 여행 때는 3년을 하고 저기 중간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 지역에서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교회를 다시 한번 안부를 묻고 그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안디옥에 계시죠. 그죠? 그러고서 이제 네? 그러니까 요쪽 거 얘기하는 거. 저기는 이제 그 아시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고 요쪽 거는 지금 저기 뭐지?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 있고 이스라엘 위에 있는 안디옥이에요. 요쪽 거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3차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죠.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저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서는 아시아 쪽으로 가요. 원래 저쪽으로 가려고 했던 것을 막으시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데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요? 바울아, 글로 가면 안 된다. 일로 와라. 그러시나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목사님 말씀하셨죠. 성령님 만나시는 거 어떻게 만나냐고. 기도하는 중에, 찬송하는 중에, 성경 읽는 중에 그렇게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성령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 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는 철저하게 성령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아주 바울은 바리새인이며 서기관이며 그 모든 그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완전하다고 볼 수 있죠. 굉장히 많이 알고 잘 알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늘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저기서 절로 갈라르다가 안 가고 아시아에 가서 이제 하는데 거기서도 그 아시아에서 3차 전도 여행은 4년 동안 3차 전도 여행 4년 하는데 그때 거기서 저기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반을 지나요. 거기서 두란노 서원에서는 2년을 딱 해요. 근데 그 에베소 지역에서 2년 반을 하면서 그 두란노에서 굉장히 성경 공부를 철저하게 많이 가르치죠. 그래가지고서는
거기서는 그 존 스토트라는 그 신학자가 말하기를, 아주 그 성경 주석가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말한다, 하루에 5시간씩 성경을 가르쳤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루에 5시간씩 2년만 해봐요. 얼마나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해박하게 되겠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집중을 안 해도 지금 이 여기 사시는 분들 벌써 10년, 20년을 계속 성경을 하다 보면 그만큼은 되죠, 그죠? 하루에 여러분들 2장 읽을 때 딱 2번만 읽습니까? 우리가 요점 정리하려면 한 번 다 읽고 나서 다시 한 번 읽어야지 요점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주치려고 또 한 번 읽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서 이게 제대로 내가 생각하는 게 되나고 또 읽잖아요. 우리 와서 공부하는데 또 읽죠. 그러니까 한 번 성경을 통독하는데 최소 5번은 읽어요, 최소한. 그렇죠? 근데 우리는 좀 인색하게 생각하면 적어도 3번은 읽어요. 1년 반 동안. 그래서 제가 저번에 목사님 1년에 우리가 하루에 3장씩 하면은 1년이면 다 읽는데 우리가 2장씩 읽으니까 1년 반 걸린다고 했는데, 목사님이 그래도 1년 반이 여러분들한테 적절하신 것 같아서 그렇게 이제 나가시잖아요. 하여튼 뭐 어쨌거나 뭐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것보다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때 목사님께서 정리해 주시는 말씀을 내 머릿속에, 입술에, 마음속에 아로 새겨서 그 말씀이 감동하고 감격하여 말씀에 동일하게 살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있으면서 거기서 굉장히 이제 아주 그 성경 공부를 많이, 성경 강의를 많이 해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어요. 마술사들도 자기네 책들 다 불태워버리고 다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 또 이제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신전에 있는데 그것뿐이 아니라 거기서 우리 여행자들 여행 오면은 조그맣게 그 축소된 그 관광 상품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응감실이라고 하는 그런 거를 다 팔아서 살았는데 하나도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바울을 전부 이제 그 잡아 죽이자는 걸기 대회까지 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 아데미 신전에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 거기서 선물 만들고 여러 가지 상품들 만들잖아요. 또 관광 안내도 하고 할 테죠. 그 관광 지역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일체 거기에 있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만든 거는 신이 아니라는 것을 배워가지고 이제 확실하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혀야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성령 충만함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고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려고 그러지, 무슨 건물 이만한 조각대기에다가 절을 하려고 하고 더 돈을 쓰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이 걸기대회를 해가지고 이제 바울을 없애버리자 하고 그냥 막 난리가 나죠. 그런 사건까지 생겼어요. 장사가 안 돼가지고 그렇게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거기서 사람들이 전부 말씀과 지혜로 살게 되니까 예배소는 더욱더 교회들이 정말 바르게 나아가죠. 오늘 아침에 우리 예배소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잖아요. 보세요, 얼마나 예배소서가 처음부터 정말 흥미진진해요. 그렇죠? 저도 예배소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좋아하는 그 장 중에 하나인데, 정말 예배소 말씀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 6장뿐이 안 돼요. 한 번씩 다 써보세요. 예배소서를. 예배소서가 아니고 에베소서, 그죠? 에베소서를 한 번씩 다 써보세요. 짧으니까 쓸 수 있어요. 다 쓰면 여러분들 마음에 더 잘 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고, 이제 에베소에서 끝나고 나서 1년 동안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 지역을 다시 한번 돌아요. 거기 어디죠? 2차 전도 여행 하던 곳이죠.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를 1년 동안 다시 한번 확 돌면서 왔던 길을 돌아서 다시 아시아를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드로아를 거쳐서 밀레도에 도착하죠. 그러면서 두로에 상륙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가이사랴로 가서 이제 예루살렘에 간 데 투옥돼요. 우리는 말은 참 쉽죠, 그죠? 그냥 바울이 3차 전도여행 4년 동안 하는 동안 아시아에서 3년 동안 하면서 거기서 에베소에서 한 2년 좀 넘게 있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2차 전도여행 갔던 곳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 지역을 다시 1년 동안 한번 다 휘돌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다시 이제 드로에 상륙해가지고 가이사랴에 그 빌립 집사가
사는 집에 잠깐 머물죠. 그죠? 그러다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투옥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재판을 3번 받게 되는 거죠. 3번 재판을 받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요? 고난과 투옥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벨릭스, 벨트에서 벨릭스, 그다음에 베스도, 그다음에 아그리빠 왕, 이 3사람을 전전하면서 계속 그 고난과 투옥 생활하면서 고난을 받고, 그다음에 결국은 이제 재판을 받게 되죠. 로마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5년 동안 있으면서 이제 책을 거기서 이제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있는 동안에 바울의 고난과 투옥 시간에 쓴 책은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우리가 외울 때 그냥 에골빌빌 그랬어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를 그 28장 30절에 거기 있는 거죠. 바울이 형제들 만나서 계속 이제 그 복음을 전하고 글 쓰는 그 기간이죠. 그래서 책 쓰는 과정이 있었고, 그다음에 1차 전도 여행 갔다 와서 무슨 책을 썼다 그랬죠? 제일 처음에 어디 갔다 왔죠? 갈라디아에 갔다 와가지고, 그리고서는 예루살렘 공회 가기 전에 갈라디아서를 써요. 그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공회 갔고, 그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이 어디 갔어요?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에 가서 거기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죠. 그다음에 3차 전도 여행 때는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까지 3차 전도 여행에서 쓰게 돼요.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바울의 서신과 일반 서신 12권씩을 다음 시간에 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는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를 쓰지요. 그 다음에 이제 갔다 와가지고 옥에 갇히잖아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골빌빌, 에베소,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에골빌빌 그러죠. 그거를 3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풀려나죠.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요? 저 로마로 가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또 거기서 투옥 생활을 해도 로마에서 투옥 생활을 해도 저기 그 에골빌빌은 로마에서 쓴 거죠. 로마에서 투옥 생활해도 옥에 갇혀 있는 것보다는 자유스럽게 바깥에 출입 못하면서 집안에서 이렇게 그냥 자유스럽게 그 나가서 설교 같은 거 그런 거는 못해도 자유스럽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갇힌 생활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풀려나고 거기서부터 디모데 전서 쓰고 디도서를 써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그때는 제대로 감옥에 들어가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디모데 후서를 쓰고, 마지막으로 쓴 책이 디모데 후서고, 그러면서 순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이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있는데, 우리를 통해서도 지금 계속 확장되고 있죠. 그래서 29장부터는 우리들이 쓰는 복음서라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거 이렇게 책을 보면은 제가 말을 어떻게 하다 보면 조금 왔다 갔다 할 때도 있는데 저 책 보면 정확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 책을 보시고 여러분들 교재에도 저대로 있어요. 그래서 저걸 잘 보시고 정리하시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바울의 고난과 투옥 사건을 자세히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사도행전이 끝나는 건데 여기를 한번 해보죠. 저기 1차 전도여행이죠. 1차 전도는 이렇게 돌아가는 걸로 했죠. 1차 전도여행 몇 년? 2년. 그죠? 그 다음에 어디 갔어요? 예루살렘 공회에 가서 율법으로 구원을 받느냐? 아니요. 그거 얘기해요. 그죠? 1차 전도. 그래서 왜냐하면 자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해요. 그래가지고 자꾸 일방인들을 제하고 싶고 유대인만 구원받는다는 것처럼 율법으로 구원받느냐? 아니요 하면서 1차 전도 여행 후에 확실하게 그것을 보여주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도 여행 3년 어디서? 앞으로 갑니다. 2차 전도 여행은 3년 어디라 그랬죠?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에서 3년 동안 전도 여행하고 마치고 돌아오죠. 그 다음에 이제 3차
전도 여행 몇 년? 4년. 어디서? 아시아 지역에서 3차 전도 여행 4년을 하고 마치고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는 재판을 받는다 그랬죠. 돌아와서 재판을 받아요. 누구한테?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 왕한테 받아요. 그렇게 해서도 전혀 죄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로마로 가겠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라 그래? 그 바울이 기도 중에 예수님한테 받은 거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끝까지 로마를 가고 싶어 해요. 성령이 도우심으로 지혜를 주셔서 이제 로마 황제에게 항소를 하겠다고 해서 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 이제 로마로 보내주죠. 그래서 로마에 가서 1차 투옥을 해요. 투옥. 이렇게 보이는 거죠. 1차 투옥을 해가지고서는 석방이 됩니다. 그죠? 근데 다시 2차 투옥을 했을 때는 석방이 안 되고 어떻게 된다? 순교를 당하고 그 다음에 복음이 확장되는 것으로 사도행전 28장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것을 보시면서 한번 다시 해볼까요? 1차 전도여행부터 한번 우리 동작으로 해볼게요. 1차 저 글씨 보면서 1차 전도여행 2년 어디서? 갈라디아 지역. 그 다음에 거기서 저 아래 예루살렘 공회. 율법으로 구원받느냐? 아니요. 그죠? 그 다음에 2차 전도여행 몇 년? 3년. 어디서?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 그러면서 그리고 돌아와서 3차 전도여행 몇 년? 4년. 어디서? 아시아에서 4년 전도여행 마치고 돌아와서 저기서 1차 제일 처음에 재판을 받죠. 이렇게 재판을 받는데 누구한테? 세 사람한테 받죠.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 왕. 그죠? 그래서 이제 로마에서 항소하겠다고 해가지고 로마로 가죠. 로마에 가서 1차 투옥.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석방. 2차 투옥. 그리고 순교를 당하고 복음은 확장됩니다. 이것으로 끝난 거예요. 우리 한번 이걸 처음부터 여기까지 한번 해보실까요? 저 하나도 자꾸 구경만 하세요. 제가 지금 안 보니까 모르겠는데 사도행전부터 다시 할게요. 사도행전 제일 처음에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승천 좀 앞장 거 보면은 사도행전 첫 장에 승천, 그 다음에 성령 강림, 성령 충만해가지고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속이죠. 이렇게 불려요. 손가락 벌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다음에 사도들이 풀려나. 그 다음에 7 집사를 세우죠. 집사는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7 집사.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사람이 스테판이 순교를 당하면서 막 핍박이 시작돼요. 핍박.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게 아니라 핍박은요 모질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핍박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핍박을 하고 나니까 다음 장이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누가 이제 그 집사 중에서 빌립 입을 빌어서 전도하죠. 빌립 전도. 그 다음에 바울은 회심을 해요. 얼굴 확 돌려. 빛이 강하게 비치니까 확 돌리고 회심을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베드로는 환상을 보죠. 이렇게 보재기. 베드로 환상. 그렇게 돼요.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1차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 몇 년? 2년. 어디서? 갈라디아에서. 그리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율법으로 구원받느냐? 아니요. 그죠? 그 다음에 2차 전도여행 3년. 어디서?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 그 다음에 3차 전도여행 4년. 돌아와가지고 붙잡혀서 재판을 받죠. 누구에게? 벨트 잡고 벨릭스. 그 다음에 베스도, 아그리빠 왕. 그리고 이제 로마로 가서 1차 투옥. 어떻게 돼요? 석방되죠. 그 다음에 2차 투옥. 순교함으로 복음이 확장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한번 처음부터 해볼까요?
처음부터 어디서부터 하냐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부터 할게요. 예수님 어디서 탄생하셨어요? 근데 그걸 제가 말씀 안 드렸어요. 처음에는 구약 시대에 사복음서까지는 구약 시대의 지도가 여기 있었죠, 그죠? 여기 이제 이스라엘 있었고, 이스라엘에서 위에가 예루살렘, 이스라엘, 아래가 유다, 그죠? 유대까지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도행전부터는 지도가 이렇게 올라와야 돼요. 이쪽으로 이 땅의 지도가 이렇게 올라와서 이쪽 구석에 있어야 돼, 그죠? 요게 그대로 이쪽 구석으로 이전되고, 왜냐면 그래고서는 여기서부터 안디옥 그대로 오니까 이제 저쪽이 이제 저기 저 이스라엘이잖아요. 예루살렘 저 아래고, 여기서 안디옥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 저쪽 끝이 로마, 여기는 아시아, 이렇게 돼야 돼요. 그걸 제가 빼먹었어요. 지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지도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저 아래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 그 다음에 어서 잘하셨죠? 나사렛 목수일 하시고, 그 다음에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셨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거듭남에 대해서 니고데모의 거듭남을 설교하시고, 그 다음에 수가에 와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시고, 다시 나사렛으로 왔다가 배척을 당하시고, 그리고 가버나움에 오시죠. 가버나움에서 기도하시고 12 제자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산상수훈을 설교를 하시고, 그 다음에 강력하게 반대하니까 사탄을 누르심을 보여주시면서 비유를 시작하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천국의 것을 비유를 시작하면서 보여주시죠. 폭풍아 잠잠하라, 오병이어 사건, 무리를 먹이신 제자들이 신앙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장차 있을 변화산의 사건을 보여주셔요. 그리고서 어디로 가시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시죠. 예루살렘에 갔더니 거기서 막 돌질을 했어요. 돌질을 하니까는 물러나셨어요. 어디로? 저기 베레아로 갔죠. 베레아를 가서 예수님을 따라 오려면은 대가 계산을 해야 된다고, 대가 지불에 대해 설명하시고, 예수님은 잃은 것을 찾으러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저기 나사로 사건이죠. 다시 오셔가지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유대로 오셔갖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리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기쁨으로 만난다, 확실하게 변하는 것을 삭개오 사건을 해서 보여주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제 삭개오 사건 이후로 예루살렘 가셨죠. 거기서 승리 입성, 나귀 타시고 승리 입성을 하시고, 제일 먼저 성전 청결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죠. 그죠? 최후의 만찬하고 기도를 하고 하는데, 그때 깨어 기도하라는데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졸고 있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배신을 하죠. 그죠? 배신. 그래서 붙잡혀서 재판을 하는데도 결국 다 부인하잖아요. 베드로가 부인했죠. 그죠? 부인.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십자가 해서 부활하셨어요. 네, 부활해서 승천하시죠. 그죠? 이제 사도행전 들어갔습니다. 승천하셔가지고 성령 강림, 그죠? 승천해서 성령 강림 하시죠. 그 다음에 하시면 제일 먼저 이제 성령 충만해가지고서는 일어나 걸어라. 그러고서 거기서 성령 충만해서 이제 바나바가 하는 걸 보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아주 눈 가리고 야옹하는 짓을 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속인 죄로 죽지요. 그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전부 다 각성을 하고 초대교회가 바르게 크죠. 그 다음에 이제 사도들이 막 복음을 전하니까 막 갖다 투옥을 시키잖아요. 그러나 천사들은 사도들을 다 풀려나게 하셨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풀려나고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때부터 이제 거기 문제 일어나는 것을 일곱 집사를 세우죠. 일곱 집사를 세워가지고서는 그 성도들을 잘 이렇게 돌보게 하고, 그러면서 그 첫 번째 스테반이 그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죠?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면서 막 핍박을 받으면서 막 확산이 되죠. 그때 이제 첫 번째 빌입이 전도, 입을 통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입 전도. 그 다음에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서 회심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는 환상을 보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차 전도 여행 몇 년? 2년 가까운 데로 갔죠. 어디? 갈라디아. 이게 이제 갈라디아. 그래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공회에 가서 산헤드린 공회예요. 그죠? 예루살렘 공회에 가서 율법으로 구원받느냐? 아니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했고, 그 다음에 2차 전도여행 3년 어디를 갔어요?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로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3차 전도여행 몇 년? 4년 동안 어디서 했어요? 이제 마게도냐하고 갈라디아 요 사이 아시아 지역에서 3차 전도여행을 4년 동안 했죠. 그죠? 에베소서 중심으로. 그 다음에 돌아와서 재판을 받게 됐죠. 재판 받았는데 누구한테?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파 왕한테 재판을 받아서 로마 황제에게 항소를 해가지고 어디로 가요? 로마로 가서 1차 투옥 어떻게 됐죠? 석방. 다시 2차 투옥에서는 확장됐습니다. 여기까지 사도행전 끝나면서 신약의 역사 드라마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고하셨어요. 다음 주에는 베드로의 서신과 일반 서신에 대해서 이제 2주만 하면 이제 끝날 것 같아요. 요거를 한번 꼭 반복해 보시고 굵직굵직한 거, 세세한 거는 우리 목사님께서 다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굵직굵직한 게 있어야지 이게 연결이 잘 돼요. 도대체 2차 전도여행은 어디서 했지? 그렇게 해서면 곤란하죠, 그죠? 1차 전도여행 여기서 했구나. 2차 전도 여기서, 3차는 여기 아시아 에베소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굵직굵직하게 아셔야 조금 성경을 좀 아는 것 같아요. 그죠? 물론 섬세하게 잘 알아야 되겠지만 굵은 큰 그림도 볼 줄 알아야 복음을 전하는데 유익합니다. 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약의 역사를 파노라마를 오늘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섬세하고 세부적인 것 주님 다시 한번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진리를 올바로 깨닫고 주의 은혜 안에서 신약 성경을 통하여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풍성하게 일어남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